소금 기둥. 요단강 동쪽에 소돔과 고모라라는 도시가 있었어요. 물이 좋고 땅이 기름져서 살기에 적당한 곳이었지요. 그런데 그곳 사람들은 게으름을 피우며 온갖 나쁜 짓을 저질렀어요. 이렇게 큰 도시에 착한 사람이 10명도 안 되다니. 더 이상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구나. 하나님은 이 도시를 멸망시키기로 결심하셨지요. 그래서 그 도시에서 착하게 살고 있는 롯에게 천사를 보냈어요. 내일이면 이 도시는 불에 타 잿더미가 될 거예요. 천사의 말을 들은 롯은 깜짝 놀랐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 건가요? 네, 당신 가족만 구해주시는 거랍니다. 롯은 무서워 어쩔 줄을 몰랐어요. 다음 날 아침이 되자 천사들이 롯을 깨웠어요. 어서 도망가세요. 시간이 없어요. 롯과 가족들은 부랴부랴 피할 준비를 했지요. 롯의 아내는 많은 금과 돈을 두고 그냥 떠난다는 게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자, 빨리 도망가야 해요. 산에 닿을 때까지는 절대로 뒤를 돌아보면 안 됩니다. 천사들은 롯에게 이르고 멀리 사라졌지요. 롯은 가족들을 데리고 서둘러 떠났어요. 동쪽이 훤히 밝아올 무렵 그들은 산 가까이에 이르렀어요. 우르릉 쾅쾅 우르릉 쾅쾅. 이때 갑자기 천지를 뒤흔드는 소리가 들리더니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비오듯 쏟아졌어요. 소돔과 고모라는 순식간에 불더미 속에 휩싸이고 말았지요. 롯과 그의 가족은 귀를 막고 땅 위에 엎드렸어요. 그런데 단 한 사람, 롯의 아내는 두고 온 금은 보화가 너무나 아까워 그만 뒤를 돌아보고 말았지요.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롯의 아내의 몸이 하얗게 변하더니 그만 소금 기둥이 되어버린 것이었어요. 아니, 여보! 롯과 가족이 애타게 불러보았지만 롯의 아내는 다시 사람이 되지 못했어요. 소돔과 고모라는 불에 타 없어져 버렸지만 소금 기둥은 지금도 사해 바다에 우뚝 솟아있다고 해요. 삼손과 들릴라.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의 일이에요. 삼손이라는 이스라엘의 젊은이가 살고 있었어요. 그는 맨손으로 사자를 잡아 죽일 만큼 힘이 장사였고 태어나서 한 번도 자르지 않은 긴 머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아유, 삼손의 힘은 알아줘야 한다니까. 맞아. 저런 젊은이가 있어야 우리를 블레셋으로부터 구할 수 있지. 삼손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는 블레셋 사람들을 혼내주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삼손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지요. 그런데 삼손은 들릴라라는 블레셋의 한 처녀를 좋아하게 되었어요. 나는 꼭 델릴라와 결혼하고 말 거야. 하지만 들릴라는 삼손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골칫덩이인 삼손을 없애기 위해 들릴라를 이용하기로 했어요. 들릴라, 삼손과 결혼하여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알아보아라. 그걸 알아내면 상금을 두둑히 주지. 돈에 욕심이 난 들릴라는 그들이 시킨 대로 했어요. 들릴라는 날마다 삼손에게 물었지요. 삼손, 당신의 그 굉장한 힘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나요? 7 가닥의 새끼줄로 나를 묶으면
힘을 쓸 수가 없어. 삼손은 거짓으로 대답했어요. 들릴라의 말을 들은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이 잠든 사이 새끼줄로 삼손을 꽁꽁 묶었지요. 그러나 잠이 깬 삼손은 우두둑 하고는 밧줄을 끊어버렸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무서워서 모두 도망가 버렸지요. 몇 번이나 속은 들릴라는 삼손에게 화를 냈어요. 당신은 나를 좋아하지 않는 거죠? 거짓말만 해대고 이젠 당신을 믿을 수 없어요. 삼손은 할 수 없이 사실대로 알려주고 말았어요. 당신한테만 알려줄 테니 꼭 비밀을 지켜야 해. 내 힘은 바로 이 긴 머리카락에서 나오는 거야. 머리카락을 자르면 힘이 단번에 빠지고 말지. 그래서 지금까지 머리를 깎지 않은 거야. 그날 밤 들릴라는 블레셋 사람을 불러와서 삼손이 잠든 틈에 머리카락을 자르고 삼손을 꽁꽁 묶게 했어요. 아니, 이럴 수가. 다음날 아침 눈을 뜬 삼손은 묶여있는 밧줄을 끊어보려 했지만 전혀 힘을 쓸 수가 없었어요. 결국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끌려가고 들릴라는 바라던 대로 상금을 받았지요. 블레셋 군사들은 삼손의 눈을 멀게 한 뒤 감옥에 가두고 소 대신 맷돌을 돌리게 했어요. 아, 내가 하나님을 받들지 않고 힘자랑만 해서 벌을 받는구나. 난 너무 어리석었어. 삼손은 장님이 되고 힘을 잃은 뒤에야 잘못을 뉘우쳤어요. 삼손이 옥에 갇혀서 맷돌을 돌리며 일하는 동안 머리카락은 조금씩 자라기 시작했지요. 그러나 블레셋 사람들은 아무도 이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어요. 어느 날 블레셋에 큰 잔치가 열렸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의 신전에 삼손을 데리고 왔지요. 우리의 신께서 삼손을 붙잡게 했으니 마음껏 그를 골려줍시다. 좋아, 저 꼴 좀 봐. 꼭 짐승 같아. 블레셋 사람들은 욕을 퍼부으며 놀려댔어요. 하나님, 제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힘을 주세요. 삼손은 끓어오르는 분을 참으며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삼손은 양팔이 묶여있는 신전의 굵은 돌기둥을 힘껏 밀었어요. 쿠구궁 콰강, 쿠구궁 콰강. 돌기둥이 무너지면서 신전 지붕이 와르르 내려앉았지요. 신전 안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돌더미에 깔려 죽고 말았어요. 무너진 돌기둥 밑에는 어리석은 행동 때문에 가엾게 죽은 삼손도 끼어 있었어요.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 어른이 된 예수님은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앓는 사람을 고치는 등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널리 퍼져나갔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가르침을 들으려는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었어요. 하루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좀 쉬려고 배를 타고 조용한 곳을 찾아갔지요. 그런데 거기에도 벌써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모여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병자를 고쳐주었지요. 그러다 보니 어느새 저녁 때가 되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했어요. 선생님, 날이 어두워졌으니 사람들에게 마을에 가서 먹을 것을 가져오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럴 필요 없느니라. 너희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도록 하라. 예수님의 말을 들은 제자들은
어리둥절했어요. 저희가 가진 것은 한 소년이 예수님께 드리라고 가져온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뿐인데요. 예수님은 침착하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이리 가지고 오너라. 예수님은 사람들을 50명씩 짝을 지어 풀밭에 앉게 하시고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를 높이 들고 기도하셨어요. 자, 이제 이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주어라.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떡과 물고기를 떼어주면 어느새 뜯어낸 자리에 새떡과 물고기가 생기는 거예요. 아무리 뜯어내도 줄어들지 않았어요. 하루 종일 말씀을 듣느라 배가 고팠던 사람들은 떡과 물고기를 배불리 먹었지요. 한 소년의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가 어른 5,000명을 배불리 먹이고도 12광줄이나 남을 만큼 늘어난 것이었어요.